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오늘은 제가 다른 설교를 하려다가 제가요 올림픽을 당하면요 올림픽 설교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림픽 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다른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또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래서 수, 목, 금 그때 가니까 내가 왜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해야 되라고 지시를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참 계속 무더위도 계속되지만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굉장히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은요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이제 죽겠다, 죽은 후에 부활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17장에 와서 갑자기 다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이 장절이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장절을 좀 생각하지 마세요. 17장 1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 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갑자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갑자기 이제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근데 보통 기도하러 예수님이 산에 가실 때는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특별히 여기 사복음서 보면요 이게 이 말씀이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다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막 피곤하고 왜 오늘따라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실까. 근데 갑자기 그 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변형돼서 막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지고 막 그런데 갑자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구약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에녹도 있고 뭐 아브라함, 뭐 야곱, 뭐 엘리야, 엘리야는 나지만 엘리사, 뭐 예레미야, 이사야, 유명한 선지자들이,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만 예수님하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장입니다. 근데 뭐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아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로 승천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고 엘리사가 막 엘리야를 쫓아다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엘리야하고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 말하더니 서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못 오게 접근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이제 다시 나타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승천한 분이기 때문에. 만일 아브라함이나 이사야나 다른 사람이 나타나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에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또 누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왜 모세가 나타났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제일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참 이름이 좋죠.
하나님의 종 누가 했으면 좋겠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베두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는데 무덤이 없어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근데 신약에 보면요, 여기에 관한 기사가 또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에 있는 기사가 신약에 제가 연결해 봤어요. 신약에 보면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한 장밖에 없는 책이 셋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예요. 유다서라는 책에 보니까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런 말이 없어요. 천사장 미가엘은 누굽니까? 다니엘 12장 1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은요 예수님입니다.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그런 히브리어 뜻인데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사 중에 으뜸 천사의 총사령관 미가엘이 모세의 희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좀 이상하잖아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사단이 이제 졌어요. 다만 말하되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딱 한 절만 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모세가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에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없을까? 모세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잘못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모세는 부활시키면 안 됩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세는 잘못했지만 회개했다. 내가 부활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변론이 틀리다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에녹도,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도 승천했지만 에녹의 승천은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에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엘리야가, 이 승천에 대한 기사가 자세가 있으니까 엘리야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부활한 모세가 예수님에게 와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어서 부활하는 사람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 마태복음 17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9장,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기사가 왜 예수님의 소형 재림인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셔도 좋고 엘리야가 되셔도 좋습니다. 근데 참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지요? 누가복음 9장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유독이 누가에만 그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문맥을 보면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별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별세가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엑소더스라고 그랬어요. 엑소더스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장본이네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주 타락했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출애굽 운동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나타난 것은 굉장히 적절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물론 엑소더스가 돌아가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누가가 왜 그 단어를 썼는지 좀 짐작이 가요. 모세의 할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죄에서 탈출하게 하고 애굽에서, 그 다음에 영적인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을 두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참 좋아요. 그래서 막 광채가 나고 막 인간 예수님만, 초라한 예수님만 보다가 이런 영광의 예수님을 보니까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 여기다가 텐트 3개, 장막 3개를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시다, 그렇게 제안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한 것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요 다르게 나와 있어요. 뭐렇게 나오냐면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두 제자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고 졸다가 광경을 보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졸고 있는가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처참미 참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불렀는지 모르지만 우리 참 예수님이 더재우니까 미련한 처녀처럼 졸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신앙 상태를 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광경을 보고 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요, 그래서 이 6절에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베드로가 그 말을 했지만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다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있는가. 근데 갑자기 구름 속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신 말씀, 꼭 같은 말씀 역사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경에 한 3번 나오는데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침례 받으실 때도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들으라는 말씀은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듣고 예수님 말씀 들었다,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우리나라 말도 그래요. 야, 너 엄마 말 좀 들어 하면 듣기만 하면 됩니까? 순종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17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 말씀도 참 좋아요. 예수님께서 터치, 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이 독일에서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크리스마스 파티에 연극을 하는데 이 유대인인데 이 공립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너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연극에 참여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연극을, 그 대사를 다 읽고 그걸 참여했어요. 그래서 선생이 참 잘했다고 그 학생에게 뺨에다가 키스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파울러스 카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개종시킨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요, 왜 이 마태복음 17장하고 누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9장에는 이것이 그 예수님의 재림의 축소판인가, 왜 소용 재림인가, 저걸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죽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 부활해가지고, 엘리야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의 상징이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7절 읽어보면 확실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죽어서 일어난 부활한 성도들이 먼저 하늘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나중에 올라가서 그들과 다 만나서 예수님과 다 회합하겠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마태복음 16장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 16장 제일 마지막에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12 제자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12 제자들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죽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자들 중에 한두 사람이 살아서 예수님 보겠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하고 계속해서 금방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는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마가복음은 9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9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변화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장절을 무시하라 그랬죠. 근데 마태는 사람들이 장절을 한 주 5세기에 만들었는데, 이것을 사실 그 17장 1절에다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축소 재림의 광경을 보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로요, 17장 5절에 보면요, 구름이라는 말이 막 나옵니다. 구름 속에서 구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같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구름이 나오고 영광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구름 이야기가 납니다. 계시록 1장 7절이죠. 볼지어다, 그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것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실제로 찍은 자로 볼 것이라, 그런 말씀도 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보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휴거라는 말 들어봤어요? 휴거? 휴거같이 엉터리 설이 없습니다. 비성서적입니다. 그 휴거라는 말은 성경절에 한 번 나오는 것이 라틴어에 가가지고, 라틴어에서 랩처가 돼가지고 휴거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휴거에 대한 소설을 써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를 믿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보겠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실 때 다 보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란한 소리가 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천지가 움직이고 번개가 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근데 사단은요, 예수님이 요란하게 오신다는 것을 싫어가지고 몰래 오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조용하게 오신다 그랬는데 사단이 그거 싫어가지고 초림하실 때는 요란하게 오신다 그래요. 반대로.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실 때 그 유대인들이 요란하게 오실 줄 알았어요. 메시아가 막. 근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조용하게 왔어요. 근데 재림은 요란하게 오신다고 막 성경에 나오는데 조용하게 오신다고 막 믿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들이 그걸 믿더라고요. 나는 놀랐어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들도 저한테 어떤 사람이 이메일을 보내서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게 휴거를 믿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근데 굉장히 신실한 교인이더래요. 휴거같이 엉터리 교리는 없습니다. 비성서적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우리 예수님 오실 때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것이요, 이제 두 갈래로 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까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죠. 첫 부류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부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여기 나오는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가 왜 소용 재림인가.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글을 썼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읽으신 그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아니요,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베드로 전후서에 제가요, 베드로 같으면 이런 글을 썼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셔서 내가 회개했다. 뭐 이런 글도 좀 쓸 수 있는데 그건 안 썼더라고요. 뭘 썼냐 하면요, 마태복음 17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을 썼어요. 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전후서는 다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예수님의 그 재림의 광경을 변화산에서 보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보면요, 그 17절은요 마태복음 17장 5절하고 똑같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 다음에 18절은 다시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베드로가,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5가지 제 이유를 들었는데 5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내가 그때 어려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지만 내가 다시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다 하면서 베드로 후서 1장에 다시 자세하게 그 광경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징조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4장하고 아주 유사한 장인데,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델타 들어보셨어요? 이제는 또 델타가 지나서 람다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으로 쭉쭉 나오는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람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나중에는 오메가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뭐 여러분들 웃기느라고 하는 게 많아요. 여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 엊그저께 막 우리 하늘이 막 캄캄해지고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델타 딕시 파이어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한 90마일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그린빌리라는 그 도시가 다 없어졌대요. 인구가 한 1000명 되는데 다 탔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24일째 지금 불을 타고 있는데 진화 작업은 한 40%밖에 안 됐대요. 근데 딕시 파이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리버 파이어, 무슨 파이어하고 한 20개 이상의 파이어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전염병도 다 없어지지 않았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요, 종교적인, 도덕적인 것에도 좀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시기 전에 도덕적인 현상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3장 1절부터 4절까지 14가지 그 도덕적인 현상이 나와요. 막 사람들이 도덕적이 타락하고 팔고 사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사실 그거는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근데 5절에 19번째 그 증서가 아직 제 마음에 굉장히 찔림을 줬어요. 종교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 그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가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내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쫙 이야기하면서 18가지를 다 기술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교회는 잘 다니지만 진짜 신앙인은 별로 없다. 종교인은 많지만은 참 크리스찬은 없다. 이겁니다.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7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것은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말씀인데,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 인용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이나 전통이나 계속 내려오는 것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누가복음 21장에 다시 돌아갑시다. 거기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세부적에서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올 일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세번역 말씀인데,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화재가 나고 홍수가 나고. 근데 화재는 뭐 미국에만 난 게 아니라 어제 뉴스 보니까 뭐 헬라나 뭐 다른 나라 러시아나 이런 데도 막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뭐 홍수가 나고 먹을 것이 없고 뭐 이런 일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절망 속에 빠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에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꼭 인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 어디 가서요, 은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집에요, 예수님이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자기 자녀 중에 누가 가져가겠대요. 근데 그 사진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하고 자기 부인이 그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찾으라 그래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오른쪽 아래에 있더라고요. 근데 유명한 화가가 그렸대요. 그래서 이분은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80 넘으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모실 때 참 거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마지막 17장 제가 인용한 성경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눈을 뽀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금 보시고 사십니까? 제자들이 그 휘황찬란한 광채와 모세와 엘리야가 다 나타나서 이 광경이 다 없어지니까 예수님만 보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유혹들, 돈과 물질과 근심, 걱정 이것에 쌓여서 우리의 관심이 거기 다 쏠리지 않는가? 내 프라이드나 내가 그래도 좀 잘났다, 내가 돈 좀 있다, 뭐 이런 것 생각하다가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이 다 없어지니까 예수님만 보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요한이 그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니까 아주 유사한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습 같아야 예수님을 맞겠다, 그런 것 같아요. 참모습. 예수님의 참모습,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동정,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이런 모습이 있어야 예수님하고 우리는 닮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근데 계시록 2장 10절에는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다라, 변함없는 신앙. 여러분들 이런 신앙심 가세요. 충성심. 여러분 올림픽 이야기 제가 하나만 할까요? 제가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 그 경기보다도 올림픽의 미화를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도 미화가 많이 있는데, 옛날에요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탄자니아의 마라톤 선수 아카말이라는 선수가 왔어요. 근데 이 선수가 막 마라톤을 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들어와서 우승 후보인데 무릎이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어깨가 깨졌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일어나서 벌벌 기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완주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거기 아픈데 왜 완주했느냐?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한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탄자니아에서 5,000마일 비행기를 펴줘서 멕시코 시티까지 왔는데 나로 하여금 마라톤을 시작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보냈다. 끝까지 가라. 그래서 충성, 예수님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사야 25장 9절 보십시다. 이사야 25장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는 말씀인데, 제가 여기 감명 깊은 말은요, 단어는 우리가라는 말이 5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은요, 나 혼자 받으려 하면 좀 곤란해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이웃, 또 우리의 교우들, 우리 함께 구원 받아요. 그 아프리카의 유명한 우분투라는 말에서 우분투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인류학자가 저 앞에다가 이 번투족에서 나온, 줄루족에서 나온 말인데, 과일을 상자를 놓고 다 같이 뛰어가서 1등한 사람은 저거 과일 먹겠다 하니까 이 아프리카 애들이 손을 다 잡고 같이 뛰어 들어갔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같이 먹어야 되지요. 왜 혼자만 먹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우분투 신앙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생각하고, 시험에 빠진 사람, 또 아픈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든 엘리야가 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엘리야도 좋고 모세도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또한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우리 마지막 찬미는요, 우리 이 찬미는 유명한 찬미인데 208장이고 찬송가는 180장인데 2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될지 모세가 될지, 엘리야가 모세가 다 같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 가겠다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